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어요. 일단 첫째는 12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거는 조건이에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혔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결국 이제 이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더 모이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모이게 됐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표적과 기사가 뭐가 있을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뭐 진짜 물리화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물이 막 포도주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 5개 떡으로 막 5,000명이 먹게도 막 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진짜 감탄한 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도 이게 가능할까? 막 이렇게 진짜 신기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성전세를 사실 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그 제자한테, 베드로한테 시켜서 성전세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그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들이워서 물고기를 처음 잡아서 올리는 그 물고기 입에서 그 동전 반세개를 받아서 그걸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만화를 쳐도 이런 만화를 쓰면 이거 욕먹어요. 뭐 앞뒤 전후 좌우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호숫가에 어떤 물고기가 잡힐 줄 알며 그 물고기 입에서 그런 동전이 나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물고기 종류가 뭐 이렇게 동그란 거를 잘 입에 오물오물하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 갈릴리 호수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넣어서 잡은 물고기 입에서 그 동전이 나와서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낸다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확률로 쳐도 진짜 수천 억만 분의 1 확률도, 그것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표적은 뭐냐? 병든 자를 치유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힐링, 고치시고, 이 3대 사역. 이 3대 사역이에요. 힐링이 있단 말이에요. 힐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는 힐링이에요. 힐링. 회복시키심. 자, 우리의 가장 전인적인 회복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아픈 데가 난 거, 그것도 힐링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는 우리가 전인적으로 완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거. 이게 온전한 힐링인 거예요, 사실은. 내 영혼육이 다 회복되는 게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이게 정말 진정한 힐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병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잠깐 반짝 믿음 생활 했다가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 병이 재발돼서 악화돼서 죽었다 라는 그런 간증, 누군가를 통한 간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혼육이 온전히 치유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딱 속하는 거. 우리 마음같이 기경돼서 옥토가 딱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에 딱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진정한 표적과 기적과 이사라고 봐야죠. 이게 온전한 힐링이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힐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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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배신했다가 또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시인하는 것. 당시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내 목을 거는 행위였어요. 자칫. 네. 그만큼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목을 내놓을 만큼.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세계에 딱 내가 들어섰다. 이게 바로 진정한 표적과 이사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음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부터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즉 우리는 어두운 데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즉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그분의 그 행위, 그 덕을 우리로 입으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했던 자녀들이에요, 사실. 근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진 우리들은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 기이한 덕을 우리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밝은 대로 빛으로 인도하게 해주신 이분의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주변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건강한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잘 표현한 우리 시편이 있어요. 1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 빛으로 가고 올무에 잡혔다 풀려나고 다 우리의 이 상황,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변화에
이게 표적이고 이적이 기적인데 이 변화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와서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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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코로나 시대라도 할지라도 마스크를 쓰든 어쨌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라도 와서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임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렇게 흐트러졌다 그러면 그거는 돌아봐야 되는 신앙이에요. 사실상.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모인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그런 개념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더 많아요. 방역을 뭐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19로 어쩌고 저쩌고 뭐 앞으로 뭐 얼마든지 또 새로운 뭐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모이게 돼 있다. 그래서 숨어서라도 모이잖아요. 북한조차도 모여서 예배드려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참 그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목숨 걸고 모이니까. 우리는 뭐 별 그런 것도 없는데 보세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휘청대고 온라인 기도에 1년 동안 익숙해진 사람은 다시 또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혼자 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어쩌고 저쩌고 어영부영 하다가 한번 실족하면 그것도 힘들어져요. 약물이 항상 속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떨어져 있다가는 그냥 이리의 밥이 되기 딱이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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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 모였어요. 어차피 조그만 교회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계속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 지켜주시잖아요. 계속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를 잘 지내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곡 성도가 많이 돼가고 있어요. 알곡 성도가 많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상하게 맨날 모이는데 세상 사람들과 달라. 뭔가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구별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 힘든 사람들을 막 동정하고 긍휼을 할 마음을 가져. 그리고 남을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도 해줘. 막 자기 일처럼 막 도와줘. 저 사람들은 뭐지?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막 이방 성전에서는 막 제사드리고 또 막 남창 여창하고 막 음란한 행동도 막 하고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안 해. 자기 부인과 일부 일처에만 충실해. 막 이런 거. 왜 그러지? 이상하네. 뭔가 달라. 뭔가 달라.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기사와 이적인데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인데 제 관점에서는 물론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한 행동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롭게 지칭될 만큼 뭔가가 다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인정해 줄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되고 전도가 되는 방법이에요. 뭔가 저들은 달라.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그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러한 결과를 내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원수를 갚지 않아. 원수를 대하지 않아. 뭔가 달라. 뭔가 깊이가 있어. 막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 모두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모두. 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주 컸다는 거죠. 모두 이렇게. 요즘 어떤 교회라고 해도 모두 이렇게 치유받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건 그렇다 해도 정말 제대로 믿으면 모두 구원받아요. 네. 그게 온전한 힐링이니까. 사실은 그게 목적이고 포인트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저는 진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 착실히 하면 다 좋아져요. 네, 좋아져요. 아멘. 그 믿음대로 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하지만 뭐 여기 우리 이 앞에서는 저부터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힐링이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다 좋아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이 사단의 가시를 줘서 안 고쳐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자기 자아가 강한 분이에요. 즉 사역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바나바와는 또 달라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아프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타입.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고난의 사탄의 가시를 주셨냐? 너 아프지? 너가 돌볼 저 양들도 너와 같이 아파. 바울아, 너가 유능하고 잘났지만 너는 아파야 돼. 너가 아파야 저들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들을 이해 못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특별한 케이스.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뜻에 맞게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잡으면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체휼하면서 긍휼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터치하세요? 우리의 속속들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사단의 가시를 안 치우세요. 다만 그 사명이 계획된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그 생명은 지켜주신다. 사도 바울같이. 그 사단의 가시가 있지만 자기 사명 다 마치고 순교할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간증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산 광림교회 박돈찬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새롭게 하소서를 듣다가 이분이 자기 이렇게 간증 얘기하다가 한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성도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자기 조카 딸. 딱 왔을 때도 행색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잠옷에 슬리퍼 신고 얼굴도 푸르둥둥하고 눈은 불안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시칼을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갔대요. 누군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그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축사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 경험상으로는 좀 귀신 들린 것 같다.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매가 스스로 인정하더래요. 그러면서 쫓아달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해줘야 쫓기가 쉽죠. 자기 마음을 열어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쫓아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마귀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할 때마다 앉아있다 으럭 일어나서 이 테이블에 으럭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으럭 그러고 이런대요. 근데 쫓을 때마다 일어나서 침 질질 흘리고 계속 그러더래요. 1시간을 그러더래요. 1시간을 계속 뭐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침만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했대요. 주님 왜 기도하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많이 나갔다. 많이 나갔는데 대장 귀신 몇이 남아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깐 쉬면서 기도했대요. 주님, 그럼 이 대장 귀신의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그래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낙태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낙태라는 단어. 그래서 부목사들 다 내보내고 사모하고 둘이 그 자매만 앉혀놓고 자매님 혹시 낙태하신 적 있냐고. 그러니까 자매가 머뭇머뭇대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낙태 경험이 4번 있다고.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해놓고 임신하고 애떼게 해놓고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갔대. 결혼 약속을 4명 다 안 지켰대. 낙태를 그래서 4번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산 사람만 죽여서 죄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애기 죽여도 그게 죄다. 자매님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된다. 그래서 회개기도를 했대요. 회개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 나갔나요? 그랬더니 대장 귀신 하나가 남았대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용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가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도망간 남자들을 용서를 못했나 보다. 미워하나 보다. 그래서 자매님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러더래요. 아니요. 저 용서 못하는 사람 없는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미우세요? 용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용서가 다 됐대. 용서가 다 됐대. 그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약속을 배신을 했지만 미운 생각이 안 된대요. 그럼 이거 뭐지? 분명히 용서라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러면 혹시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이 질문을 바꿨대요.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해요. 한 명 있다고 해요. 누구냐? 제 자신이라고. 내 자신을 죽이고 싶어요. 내 자신을 죽이고 싶어. 이 자매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은 원래 그래요. 이 자살하는 사람이 심리인데, 외향적인 사람은 가서 남을 그냥 확 복수하고자 하는데, 좀 내성적인 이런 스타일은 남을 죽일 만한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내가 바보 같았으면 남자들 4명한테 놀림당하고 애 낙태를 4번이나 하고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맨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등신 같은 년아, 이 등신 같은 년아, 너는 왜 사니? 아이고 이 등신 같은 년아. 자기 자신을 막 자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 못하는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죠. 이게 제일 센 귀신, 이 자매한테는 제일 큰 귀신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매님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딸이에요. 자매님의 몸은 자매님의 게 아니기 때문에 자매님 스스로 자신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왜? 자매님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매님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매님이 수긍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그리고 그 자매님과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 자매님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자매님이 하나님의 딸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믿는다고 하대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매님이 죄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답을 하더래요. 자, 그럼 이제 됐으니 이 대장 귀신을 쫓아냅시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랬더래요. 아니요, 이미 나갔어요. 이 자매가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귀신이 나간 걸. 이미 나갔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영적 상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이 귀신들의 미혹에 잘 넘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빠지는 함정은 저놈은 악이야. 저놈이 자꾸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줘. 그래서 이 악을 이기려면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해야 돼. 그러다가 나까지 넘어져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똑같이 악을 이기면 안 돼요. 이길 수는 있어. 세상적 관점에서 내가 오히려 더 악랄하게 뭉갤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망가지는 길이에요. 잠깐은 속 후련할지 몰라도 결국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돼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됐어요. 우리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하지만 그래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나도 매일 스스로 죽노라. 이게 쉬웠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막 자기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막 매맞아 죽을 뻔하고 막 강도 당하고 어려운 힘든 일 많이 당하고 굶고 핍박도 많이 받고 얼마나 인간적인 이런 게 뭔가가 울컥울컥 올라온 게 많겠어요. 딴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아 산다고 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은 결단이다. 뭔 결단? 주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는 능력 없고 힘 없어서 결단해도 잘 안 돼요. 못 따라가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분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제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